자비로우신 부처님, 오늘도 저희들 앞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계시는군요.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도 부처님만 부르면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집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평안해지고 집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해집니다. 부처님, 저희는 참으로 부족한 중생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하다는 말보다 불만이 먼저 나오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반성하다는 말보다 걱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사소한 문제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남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이렇게 번뇌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이지만 오늘은 용기를 내어 부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던 3가지 간절한 소망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아프지 않은 몸으로 오래 살면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정당한 재물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고 얻는 깨끗한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큰 돈을 얻고 싶다는 소박한 꿈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평안하고 화목하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빕니다.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부부는 화목하며 자녀들은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를 찬탄합니다. 부처님,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25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받는 모든 생명들에게 해탈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카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계셨지만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시고는 왕궁을 떠나셨습니다. 29세에 출가하셔서 6년 동안 혹독한 수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드시며 골골 계곡에서 고행하셨고 여러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진리를 구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희 같은 중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35세의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무상정등각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순간 온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셨고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그 후 45년 동안 쉬지 않고 설법하셨습니다. 왕족부터 천민까지, 남자부터 여자까지,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해주셨습니다. 80세에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살아있어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길 열애는 모든 중생의 아버지와 같다. 자식들이 불 속에서 놀다가 위험에 빠졌을 때 아버지는 온갖 방편을 써서라도 그들을 구해낸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저희의 참된 아버지이시고 저희는 철없는 아이들입니다. 욕심과 화, 어리석음이라는 불길 속에서 놀다가 다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입니다. 그런 저희를 구하시려고 부처님은 지금도 온 우주의 자비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아미타불로, 약사열애로, 관세음보살로, 지장보살로 모습을 바꾸어가며 저희 곁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간절함으로 가득한 마음을 보여드립니다. 부처님, 오늘 저희가 올리는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목이 매도록 간절하고 눈물이 날 만큼 절실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마음까지는 치료해주지 않습니다. 의사는 진단서는 써주지만 위로는 해주지 않습니다. 약은 증상은 완화시켜주지만 근본 원인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교육비는 계속 늘어납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 같아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가족이 화목하려면 서로 양보해야 하는데 자존심이 방해를 합니다. 사소한 일로 부부가 다투고 세대 차이로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고 형제자매끼리도 멀어져 갑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때로는 가장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저희들에게는 부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부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부처님의 가피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마치 밤바다에서 길을 잃은 배가 등대를 찾듯이 사막에서 목마른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찾듯이 아픈 환자가 명의를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기도가 단순한 구걸이 아니라 부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작은 소망들을 통해 부처님의 큰 자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보님께 올리는 귀의의 마음.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 그리고 스님들인 승가. 이 세 가지 보배 앞에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 귀의합니다. 나무 본사석가 모니불, 나무대자 대비아미타불, 나무약 사유리 광열애, 나무대자 대비관 세음보살, 나무대원지장왕 보살. 부처님은 저희들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저희들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주시고 험한 바다에서 표류하는 저희들에게 든든한 배가 되어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하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통찰하십니다. 그런 부처님께 의지하면 길을 잃을 일이 없습니다. 법은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이라는 늪에서 벗어나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안전한 길입니다. 팔정도, 육바라밀, 사성제, 12연기 등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법문들이 저희들을 인도하는 나침반입니다. 이 법을 따라가면 반드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승가는 저희들의 좋은 벗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이자 앞서 걸어가며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입니다. 스님들은 세속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청정한 삶을 보면서 저희도 정진할 용기를 얻습니다. 그분들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들으면서 저희도 지혜를 키워갑니다. 이 삼보님 덕분에 저희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삼보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법처럼 진실하고 청정한 삶을 살며 승가처럼 화합하고 정진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삼보님께 깊이 귀의하며 이 기도가 삼보님의 가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부처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것임을 다짐합니다. 건강을 구하는 것도 더 열심히 수행하고 봉사하기 위해서이고, 재물을 구하는 것도 더 많이 보시하고 공양하기 위해서이며,
가족의 행복을 구하는 것도 함께 부처님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저희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다른 중생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저희보다 훨씬 깊고 넓으시니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통해 저희 자신도 성장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동시에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간절한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제1원 건강을 간구하는 마음. 약사열의 부처님께 올리는 간절한 기도. 동쪽 정유리 세계에 계시는 약사유리광열의 부처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위대한 의왕이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중생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는 부처님입니다. 그 몸은 유리와 같이 투명하고 깨끗하며 그 빛은 온 우주를 밝게 비춥니다. 약사열의 부처님의 이름만 들어도 병이 나을 정도로 신묘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처님, 저희 몸이 아픕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머리가 아프면 생각할 수가 없고, 배가 아프면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다리가 아프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몸이 아프면 마음도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지며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집중할 수 없습니다. 법당에 앉아 있기도 힘들고, 경전을 읽기도 어렵고, 명상을 하기도 곤란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해도 몸이 아프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고, 누군가를 간병하고 싶어도 오히려 저희가 간병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짜증부터 납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기운이 없고, 배우자와 대화하고 싶어도 피곤해서 말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아프지 않는 몸, 피곤하지 않는 몸, 활기찬 몸을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몸의 구석구석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저희 몸은 흙, 물, 불, 바람이라는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4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건강하고, 균형이 깨지면 병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몸의 흙 기운이 튼튼해져서 뼈와 근육이 든든해지게 해주십시오. 뼈는 몸의 기둥이고 근육은 몸의 힘입니다. 뼈가 약하면 몸이 휘청거리고 근육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무거운 것도 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희 몸의 물 기운이 맑아져서 피와 진액이 깨끗해지게 해주십시오. 피는 생명의 강물이고 진액은 몸의 윤활유입니다. 피가 탁하면 온갖 병이 생기고 진액이 부족하면 몸이 마르고 거칠어집니다. 항상 깨끗한 피가 온몸을 돌게 하시고 충분한 진액으로 몸이 촉촉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몸의 불 기운이 따뜻해져서 소화가 잘 되고 체온이 적당하게 해주십시오. 소화는 생명 활동의 기본이고
체온은 건강의 척도입니다. 소화가 안 되면 영양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고, 체온이 낮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무엇을 먹어도 잘 소화되게 하시고, 계절에 관계없이 따뜻한 몸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몸의 바람 기운이 순조로워져서 호흡이 편안하고 기운이 잘 돌게 해주십시오. 호흡은 생명의 근본이고 기운의 순환은 건강의 비결입니다. 숨이 막히면 답답하고 괴로우며 기운이 막히면 여기저기 아프고 뻣뻣해집니다. 깊고 편안한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기운이 막힘없이 온몸을 돌게 해주십시오. 오장육부가 조화롭게 작동하기를 바랍니다. 심장은 임금님처럼 중요한 장기라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온몸에 피가 잘 돌고 정신도 맑아집니다. 저희들의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도 더 뛰면서 피를 온몸에 보냅니다. 이 소중한 심장이 병들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규칙적이고 힘차게 뛰는 건강한 심장을 주십시오. 간은 장군처럼 용맹한 장기라고 하셨습니다. 간이 건강해야 몸의 독소가 잘 풀리고 계획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간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간은 몸의 해독 공장이자 영양 저장고입니다. 술이나 약물, 환경 오염물질 등 온갖 독소들을 분해해서 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해줍니다. 간염, 간경화, 지방간 같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깨끗하고 건강한 간을 주십시오. 폐는 재상처럼 중요한 장기라고 하셨습니다. 폐가 건강해야 숨쉬기가 편하고 기운이 온몸에 잘 퍼집니다. 저희들의 폐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폐는 몸의 환기시설입니다.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면서 생명을 유지시켜줍니다. 요즘 같은 미세먼지 시대에 폐 건강이 더욱 중요합니다. 폐암, 폐렴,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같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깨끗하고 맑은 폐를 주십시오. 신장은 힘센 일꾼처럼 든든한 장기라고 하셨습니다. 신장이 건강해야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의지도 굳건해집니다. 저희들의 신장을 강화해 주십시오. 신장은 몸의 정화시설입니다.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줍니다. 또한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 생성을 도와줍니다. 신부전, 신염, 신장결석 같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튼튼하고 깨끗한 신장을 주십시오. 비장은 현명한 신하처럼 지혜로운 장기라고 하셨습니다. 비장이 건강해야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생각도 깊어집니다. 저희들의 비장을 보호해 주십시오. 비장은 소화기관이면서 동시에 면역기관입니다. 음식을 소화시켜 영양분을 흡수하게 도와주고 백혈구를 만들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 같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튼튼하고 활발한 비장을 주십시오. 마음의 건강이 더욱 중요합니다. 부처님,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은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진정한 건강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조금 아파도 마음이 건강하면 금방 나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으로 더 많이 고생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건강이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이 가장 큰 재물이며 신뢰가 가장 좋은 친구이고 열반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건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만족하면 무엇이든 충분하고 신뢰하면 외롭지 않고 열반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꾸만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부처님, 저희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십시오. 걱정과 근심의 먹구름이 마음을 덮지 않게 해주시고 화와 미움의 불길이 마음을 태우지 않게 해주시며 욕심과 질투의 바람이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즘 세상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집에서는 갈등이 끊이지 않으며 사회에서는 불안이 계속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쁨과 평화의 햇살이 항상 마음에 비치게 해주시고 자비와 사랑의 꽃이 마음에 활짝 피게 해주시며 지혜와 깨달음의 열매가 마음에 풍성하게 맺히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자연히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자연 치유력이 강해집니다. 과거의 업장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저희들이 아픈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과거 생에서 그리고 이번 생에서 지은 나쁜 업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일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픈 것도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업보라고 합니다. 전생에 다른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괴롭혔던 죄, 이번 생에서도 무심코 벌레를 밟고 죽인 죄, 육식을 즐기며 동물들의 고통을 외면했던 죄, 이 모든 살생의 업장을 깊이 참회합니다. 살생의 업은 단명과 질병의 과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다른 생명을 해치면 자신의 생명도 해를 당하게 되고 다른 생명을 아프게 하면 자신도 아프게 됩니다. 또한 몸으로 지은 도둑질과 음란한 행위, 말로 지은 거짓말과 욕설과 이간질과 헛된 말, 마음으로 지은 욕심과 화냄과 잘못된 생각, 이 모든 시박업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참회합니다. 도둑질의 업은 가난과 질병의 과보를 가져오고 음란한 행위의 업은 가족 갈등과 건강 문제의 과보를 가져옵니다. 거짓말의 업은 신뢰를 잃고 외로워지는 과보를 가져오고 욕설과 이간질의 업은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과보를 가져옵니다. 이 모든 악업의 결과로 지금 저희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참회하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악업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서 말씀하시길 만약 중생이 질병으로 고통받으면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형상에 절하며 향과 꽃과 음식으로 공양하면 질병이 빨리 나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장보살님께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지장보살님은 지옥이 비지 않는 한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신 자비로운 보살님입니다. 가장 괴로운 곳에 계시면서 가장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계십니다. 그런 지장보살님이라면 저희들의 업장도 반드시 소멸시켜 주실 것입니다. 남무대원지장왕보살, 남무대원지장왕보살, 남무대원지장왕보살. 약사열의 12가지 큰 서원. 부처님,
약사열애께서 보살로 계실 때 세우신 12가지 큰 서원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서원, 제가 부처가 되면 저의 광명으로 무량한 세계를 비추어 모든 중생들이 저와 같이 되게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으로 저희들을 비추시어 무명의 어둠을 몰아내 주십시오. 두 번째 서원, 제가 부처가 되면 저의 몸이 유리와 같이 투명하고 깨끗하여 안팎이 밝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몸도 유리와 같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세 번째 서원, 제가 부처가 되면 무량한 방편으로 중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겠습니다. 건강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서원, 제가 부처가 되면 잘못된 길에 빠진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다섯 번째 서원, 제가 부처가 되면 모든 중생이 계율을 완전히 지키고 삼승의 수행을 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몸과 말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여섯 번째 서원, 제가 부처가 되면 모든 불구자와 병자들을 건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질병과 장애를 치료하여 건강한 몸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일곱 번째 서원, 제가 부처가 되면 질병과 가난에 시달리는 자들을 구제하겠습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치료비 걱정도 없애주십시오. 여덟 번째 서원, 제가 부처가 되면 여자로 태어나 고통받는 자를 남자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성별로 인한 건강상의 불이익을 모두 없애주십시오. 아홉 번째 서원, 제가 부처가 되면 악마의 그물에 걸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바른 견해를 갖게 하겠습니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정신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열 번째 서원, 제가 부처가 되면 법률에 걸려 고통받는 자들을 해탈시키겠습니다. 모든 외부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11번째 서원, 제가 부처가 되면 굶주린 자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겠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게 해주십시오. 12번째 서원, 제가 부처가 되면 헐벗은 자에게 좋은 옷을 주겠습니다. 추위와 더위로 인한 질병을 막아주십시오. 이 12가지 서원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의 본원력으로 저희들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생활을 다짐합니다. 부처님, 저희들도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로 몸의 리듬을 바르게 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며 균형 잡힌 식사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겠습니다. 담배는 끊고 술은 줄이며 과로하지 말고 충분히 휴식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여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겠습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며 무엇보다 마음을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가져서 자연 치유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원, 정당한 재물을 구하는 마음. 깨끗한 돈을 벌고 싶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저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 돈이나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번 깨끗한 돈을 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세상에 돈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렵습니다. 밥을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집에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병원에 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아이들을 키우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만 살면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들은 꾀를 부려서 쉽게 버는 것 같은데 저희는 성실하게 일해도 모자랍니다. 가끔은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희는 바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비록 더디고 힘들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복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권 당첨에 작은 희망을 품어봅니다. 부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권에 당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어서 수십억 원의 상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저희가 부끄럽긴 하지만 인간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복권은 작은 돈으로 큰 꿈을 꾸는 것입니다. 1,000원, 2,000원으로 몇십억 원의 희망을 사는 것입니다. 당첨 확률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모르지 않은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 말씀하시길 만약 중생이 금, 은, 유리, 만호, 진주, 산호, 호박 같은 칠보를 구한다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저희도 관세음 보살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큰 돈을 얻게 해주십시오. 남무대자 대비 구고군한 관세음 보살. 남무대자 대비 구고군한 관세음 보살. 남무대자 대비 구고군한 관세음 보살. 당첨되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부처님, 만약 복권에 당첨된다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먼저 10분의 1은 삼보님께 공양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 등불과 향과 꽃을 올리고 법보를 위해 경전 간행에 도움을 드리며 스님들께 공양과 의복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10분의 1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데 쓰겠습니다. 부모님 건강관리비와 생활비를 넉넉히 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좋은 곳으로 여행도 다녀오겠습니다. 또 10분의 1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시설에 기부하고 재해를 당한 분들과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도우며 길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가족을 위해 쓰겠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와 가족 생활비에 쓰고 온 가족이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되 언제든지 급한 곳에 보시할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과거의 선업을 의지합니다. 부처님, 과거에 지은 작은 선행이라도 있다면 그 공덕을 의지하여 복권 당첨을 기원합니다. 과거에 절에 가서 등불을 켜드린 적이 있다면, 과거에 부처님께 향을 올려드린 적이 있다면, 과거에 경전을 읽거나 베끼거나 간행을 도운 적이 있다면, 과거에 스님께 공양을 올린 적이 있다면, 과거에 가난한 사람을 도운 적이 있다면, 과거에 아픈 사람을 간병한 적이 있다면, 과거에 길 잃은 사람을 안내해 준 적이 있다면, 과거에 동물을 구해준 적이 있다면 이 모든 공덕을 모아서 복권 당첨의 인연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업보경에서 말씀하시길 선한 업을 지으면 반드시 즐거운 결과를 받고 악한 업을 지으면 반드시 괴로운 결과를 받나니 이것은 하늘과 땅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선업 공덕을 의지하여 현재의 복을 구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현재도 계속 선행을 쌓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선한 일을 해서 복을 쌓아가겠습니다. 매일 부처님께 절을 드리고 경전을 읽으며 108배, 1000배로 참회하고 발언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8일과 성도제일 12월 초8일, 열반제일 2월 보름에는 특별한 공양과 보시로 기념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며 남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보면 주워서 버리고 교통 질서를 잘 지키며 공중도덕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큰 공덕이 되고 복이 된다고 하셨으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겠습니다. 부처님, 돈을 구하면서도 돈에 집착하지는 않겠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길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나니 모양에 얽매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돈을 얻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베풀 때도 자랑하지 않으며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하겠습니다. 돈이 많아져도 교만하지 않고 돈이 적어져도 비관하지 않으며 돈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돈이 없을 때는 인내하겠습니다. 탐욕을 조심하겠습니다. 부처님, 복권 당첨을 기원하면서도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도 남을 해치지 않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며 요행을 바라더라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당첨되지 않더라도 부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업장이 아직 깊다고 반성하며 더욱 열심히 수행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첨되었다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길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록 부유해도 가난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어 현재에 감사하면서도 미래의 희망을 품겠습니다. 제3원, 가족의 행복을 간구하는 마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만나서 이 생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귀하고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길 모든 중생이 과거의 부모이며 모든 중생이 미래의 부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의 가족은 가장 가까운 선한 인연이며 함께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을 동반자들입니다. 부모님은 이 생에서 생명을 주시고 길러주신 큰 은인이고 배우자는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반려자이며 자녀들은 미래의 희망이자 부처님 법을 이어갈 후계자들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건강과 장수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모운 중경에서 말씀하시길 부모의 은덕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설령 왼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른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모셔서 100년을 다니며 공양한다 해도 부모의 은덕을 다 갚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를 낳아주시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10달 동안 저희를 태 속에서 기르시면서 온갖 불편을 참으셨습니다. 해산할 때는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 속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낳아주셨습니다. 태어난 후에도 밤낮 없이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시며 아프면 밤새 간병하시고 위험하면 목숨을 걸고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평생 일하시며 고생하셨습니다. 비바람 치는 날에도 더운 여름날에도 추운 겨울날에도 묵묵히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다닐 때는 학비며 준비물이며 모든 것을 다 챙겨주셨습니다. 이런 부모님께서 이제 나이가 드셔서 저희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에 걸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정신이 맑고
몸이 건강하시어 부처님 법 공부에도 정진하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부처님, 저희 부부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해서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가족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성격 차이나 가치관 차이 때문에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부부는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만난 사이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서로를 만나 가정을 이룬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여 작은 다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해와 갈등이 생기더라도 금방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고 격려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부처님 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도반이 되어 현세에서는 서로 도우며 살고 내세에서는 함께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 아이들보다 약한 것 같습니다. 몸이 약한 것도 문제지만 마음이 약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부족하고 인내력도 부족합니다. 부처님, 저희 자녀들이 몸과 마음이 모두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질병이나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자라며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기르고 학업에도 열심히 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복잡한 세상에서 온갖 나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터넷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르며 효도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여 자비심과 지혜를 기르고 장래에는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불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집안 경제가 안정되길 바랍니다. 부처님, 저희 가정의 경제가 안정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들어서 생활이 빠듯합니다. 가장이 직장을 잃어 생계를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나 투자 손실로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당한 노력과 성실한 근무로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지출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저축도 하고 여유도 있게 해주십시오. 특히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 같은 필수 지출에는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가끔은 여행이나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나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나누어 쓸 줄도 알며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갖게 해주십시오. 가족들 사이에 대화가 잘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 가족들 사이에 소통이 잘 되고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요즘 가족들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부족합니다. 각자 자기 방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만 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이 함께 모여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격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로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나이 차이나 성격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특히 청소년기 자녀들이 반항하거나 부모와 대립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도 자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인내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가족 모두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조상님들이 좋은 곳에 계시길 바랍니다. 우란분경에서 말씀하시길 7월 15일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조상을 천도하면 7세대 조상이 모두 사막도의 고통에서 벗어나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께서 모두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기를 기원하며 생전의 업장이 모두 없어져서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후손인 저희들이 복을 받아 가정이 평안하고 번영하며 대대손손 부처님 법을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매년 조상님들의 기일과 추석, 설날에는 정성껏 차례를 모시고 천도제를 올려 조상님들의 명복을 빌고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저희 가문이 번영하길 바랍니다. 부처님, 저희 가문이 대대로 번영하여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집안에 질병이나 사고, 재앙이 없게 하시고 경사스러운 일들만 계속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으며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해주십시오. 손자, 손녀들도 건강하게 태어나 총명하고 효성스럽게 자라며 집안의 명예를 빛내는 인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히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는 집안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대대손손 삼보의 제자가 되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부처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 같은 것으로 이웃과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고 도우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서로 돕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축하하며 인정이 넘치는 동네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도 동네 어른들께 인사를 잘 드리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 칭찬받는 아이가 되고 부모들도 다른 집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처럼 아껴주게 해주십시오. 가족 모두가 성장하길 바랍니다. 부처님, 가족 모두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들으며 좋은 사람들과 사귀어서 인격이 날로 성숙해지게 해주십시오. 특히 불경을 읽고 법문을 들으며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닦아 지혜와 자비가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가족이 함께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고 법회에 참석하여 설법을 듣고 불교 문화재를 관람하며 교양을 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이 단순히 먹고 자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영성을 키워주는 수행도량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족이 사회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부처님, 저희 가족이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해주십시오. 재능 기부나 봉사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게 해주십시오. 특히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에도 동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고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며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행복에도 기여하는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나눕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지금까지 올린 이 간절한 기도의 공덕을 저희 혼자만 가지지 않겠습니다. 법계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만 건강하고 부유하며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함께 이 공덕을 받아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하며 행복하기를 서원합니다. 현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빨리 병에서 벗어나고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모든 중생들이 풍족함을 얻으며 가족 갈등과 불화로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보현행원품의 말씀과 같이 허공이 다하고 중생이 다하며 중생의 업과 번뇌가 다할지라도 저의 이 서원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량한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 서원을 이어가겠습니다. 보현보살의 10가지 큰 서원을 따르겠습니다. 보현보살의 10가지 큰 서원을 의지하여 저희도 서원을 세웁니다. 첫째, 모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합니다. 둘째, 열애를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을 입으로 찬탄하고 마음으로 찬탄합니다. 셋째, 널리 공양을 올립니다. 무량한 공양을 부처님께 올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넷째, 업장을 참회합니다. 과거와 현재에 지은 모든 죄업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합니다. 다섯째, 공덕을 따라 기뻐합니다. 모든 중생의 선한 행위와 공덕을 보고 함께 기뻐합니다. 여섯째,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부처님께 계속 설법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일곱째, 부처님이 오래 머물러 주시기를 청합니다. 부처님께서 오래 세상에 계셔서 중생을 구제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여덟째,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웁니다.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아홉째, 항상 중생을 따라 화합니다.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교화하고 도와줍니다. 열째, 모든 공덕을 회양합니다. 모든 선한 행위의 공덕을 중생들에게 돌려줍니다. 이 10가지 서원을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여 자신의 깨달음과 중생 구제를 함께 이루겠습니다. 극락정토에 가고 싶습니다. 부처님, 이 삼원 기도의 최종 목적은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미타경에서 말씀하시길, 만약 좋은 남자나 여자가 아미타불을 듣고 그 이름을 기억하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 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때 아미타불이 많은 성인들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죽을 때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아미타불의 극락국토에 왕생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극락정토 왕생의 소원을 세우오니 임종시에 아미타불께서 친히 맞이하러 오셔서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 남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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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극락세계, 대자대비, 아미타불, 무량광, 무량수, 아미타불. 가족과 함께 극락에 가고 싶습니다. 저 혼자만 극락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서원합니다. 부모님께서 임종하실 때 아미타불을 염하시며 서방정토로 왕생하시기를 기원하고 배우자와 자녀들도 모두 부처님 법을 믿어서 내세에는 극락세계에서 만나기를 서원합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께서도 극락정토에 왕생하시어 연꽃 위에서 화생하시고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극락에서 다시 만나 아미타불의 설법을 듣고 수행하며 빠른 시일 내에 부처가 되어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부처가 되어
모든 중생을 구하겠습니다. 부처님,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부처가 되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길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나 망상과 분별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같은 청정한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믿고 그들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부처가 되어 무량한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해탈시키며 무명번뇌의 어둠을 밝혀주겠습니다. 특히 가족과 친지, 이웃들부터 시작하여 점차 범위를 넓혀가며 모든 중생이 부처님 법을 만나고 수행하여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끝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생에서도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부처님, 극락왕생과 성불서원을 세웠으니 이 생에서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리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겠습니다. 특히 이 삼원 기도문을 매일 읽으며 건강과 복덕과 가족 행복을 간구하되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성불도업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108배, 1000배의 참회 정진을 통해 업장을 없애고 선근을 늘리며 자비명상과 지혜명상으로 마음을 닦아 번뇌를 줄이고 깨달음을 키워가겠습니다. 또한 5계를 철저히 지켜 살생, 도둑질, 음란, 거짓말, 음주를 하지 않고 십선업도를 실천하여 선업을 쌓겠습니다. 보시와 공양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건강을 얻고 재물을 얻고 가족이 행복해진다면 그 모든 것을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에게 보시하겠습니다. 삼보에 대한 공양을 게을리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일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 공익을 위한 일에도 힘쓰겠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도 실천하겠습니다.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온화한 얼굴로 대하며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몸으로 봉사하며 마음으로 배려하고 자리를 양보하며 숙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물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항상 보시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법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법보시를 실천하겠습니다. 재물을 주는 것보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라 하셨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알리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좋은 불교 서적을 선물하고 법회에 함께 참석하도록 권하며 절에 가서 예불 드리는 즐거움을 나누겠습니다. 특히 가족들부터 시작하여 친구, 동료,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전하고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동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이 서원들을 평생에 걸쳐 실천하되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몸이 약해지고 늙어도 마음만큼은 항상 젊은 수행자의 정신으로 정진하고 또 정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부처님의 시험이라 생각하여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미타불을 염하며 극락왕생의 원을 놓지 않고 다음 생에서는 더욱 뛰어난 보살로 태어나 중생구제에 헌신하겠습니다. 마지막 간구와 축원. 부처님, 간절한 마음으로 올린 이 삼원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십시오. 저희들의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며 정당한 재물로 풍족하고 가족이 화목하여 모든 것이 부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원보다 더 큰 소원은 빨리 부처가 되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니 부처님께서 이 원력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 기도를 마치며 삼보님께 최고의 예의를 올립니다. 나무 본사석가 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약사유리 광열애, 나무대자 대비관세음 보살, 나무대 원지장왕 보살, 나무대 행보현 보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무량한 자비와 지혜로 가피해 주시기를 삼가 간청합니다. 이 삼원 기도문은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력과 법에 불가사의한 공덕력과 승가의 청정한 위덕력에 의지하여 지은 것입니다. 읽는 사람은 물론 듣는 사람까지도 모두 현세에서는 소원 성취하고 내세에서는 극락왕생하며 궁극에는 무상정등각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기를 한량없는 겁에 걸쳐 서원하며 허공이 다하고 법계가 다할지라도 이 원력만은 영원할 것입니다.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사바. 부처님의 가피로 모든 소원이 성취되시길 빕니다. 이 기도문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부유해지며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영원한 평안과 해탈을 얻으시기를 서원합니다.